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음의 지혜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할 때 참 절망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감리교의 성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도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과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가 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참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생산력 있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이 이 건강하고 그리고 활달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잘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만 믿고 그냥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무척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에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후계자의 구도를 그렇게 세우는 장면이라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지켜온 이 신앙을 잘 전수받고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월등하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한 세대를 이렇게 넘어가야 그것이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이 복음 속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개척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다음 세대, 나에게 영향을 입은 사람이 똑같이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활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그러면서 적어도 한 4대는 흘러가야 그 교회가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튼튼한 교회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끈끈한 무언가 그리고 스승을 닮아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분명히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디모데는 아마도 그 어머니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도 유대인으로서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아주 출중한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교회에서와 그리고 그 지역, 자기 삶의 그 현장에서 언제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면서 바울은 기꺼이 이 디모데를 자기 선교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완성은 내가 펼쳐가는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목사의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면 그냥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버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건 아들이고 그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후세대가 그 복음을 받아서 내 뒤를 따라오며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나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사역으로 풀어내는데 나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세대를 바로 다음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꼭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상태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추구해가는 이 영적인 사역에 이 사람도 함께 동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나에게 다음 세대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왜 그럽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 희미하다는 거.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참 풍성했어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아주 교회가 바글바글 하도록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다음 세대가 지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만큼 이 다음 세대가 빈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긍정적이냐,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려야 되는 심각한 사안이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너무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따로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복음사역에 동참시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로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 디모데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격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이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외치면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렇게 굳게 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가고 있는데, 굳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는 내 이 사역을 함께하며 뒤따라오게 만들려면 유대인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선교 방향에 맞추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디모데가 그걸 또 기쁨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그런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라인의 아버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형편을 보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는
어찌 보면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따라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뭐 야만인에게도 얼마든지 바울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디모데는 바울처럼 아직 성장한 대성한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이렇게 기꺼이 제거하는데 동참하는 이런 디모데의 모습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디모데가 풀어가야 되는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걸 취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이 복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유연하게 디모데 세대에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스스로 가르쳐 주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유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또 유연하게 디모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바울은 상당히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랐을 정도로 아주 대차게 강한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세대와 소통할 때에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거기 가미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시대에 내가 받았던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다 헤아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길을 디모데에게 열어 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바울의 전략적인 지혜였던 겁니다. 한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 전 손을 씻지 않아 불결하게 여겨졌고 왼손으로 악수해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슬람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전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행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너의 그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들의 문화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배우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 문화 속에 젖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펼쳐가고 복음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갭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입장을 밝히면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다음 세대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성으로 다니며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상당히 그 힘을 비축한 게, 그 힘을 더 그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쏟아낼 수 있었던 두 가지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거쳐서 정한 대로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일방 통행적인 그런 복음을 외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문화와 언어와 그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열려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얹혀지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전달하고 교회들에 맞게 소통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작정 젊은이들만 교회에 채우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소통할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대에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삶을 보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세상 속에 발을 디뎌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긴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왜 인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적절한 사람인가? 영국 성공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평생을 다음 세대의 복음 지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온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헌신했습니다. 회의적으로는 로잔 운동의 중심 인물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연결하면서 젊은 리더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에게 개인 지도로 성경을 가르치고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개발도상국 출신 젊은 사역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10년은 랑함 파트너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신학 서적을 보급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차세대 설교자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 스토트 목사님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며 사역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 수많은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제자 삼아서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책보다 더 귀한 유산은 내가 제자 삼은 사람들이다. 디모데 같은 젊은이를 찾고 바울처럼 세워가는 복음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세대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갔고 디모데는 이후 에베소 교회 리더로 성장해서 사도 바울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이거 하나만 꽉 붙잡으십시오. 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나의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해지고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큰 도전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